마음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건데 이 예배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하나님만을 위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마음 모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은혜, 복에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 더욱더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아벨의 예물처럼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성장하셔서
어른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던 일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40일간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간이나 금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세상적인 것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즉 40일의 금식이 끝나자마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가장 충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말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생각하셨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예수님은 배가 고팠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떡이 되라고 해보아라. 만약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더는 배고프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사용하는 대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됐다.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마귀가 성경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말이 어리석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마귀가 이번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저 모든 부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하였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는 동안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영상 후.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쵸? 배고픈 예수님에게 눈앞에 있는 돌을 빵으로 변화시켜 먹으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때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질문이 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그 돌들을 빵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무식한 질문이겠죠.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왜 마귀의 요구를 듣지 않으신 걸까요? 뭐요? 아, 마귀가 시키니까 그냥 안 했다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그걸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마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귀가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증거 대봐. 이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서 증명해봐 라고 예수님에게 은근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마귀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마귀가 뭐라고 마귀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쩔쩔맬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마귀한테 사정하면서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진짜 살게 하는 것은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진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고 일침을 탁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깨갱 하고 도망을 가야겠죠? 그런데 이 마귀라는 것들이 좀 찔깁니다. 한 번 안 되면 한 번 더를 외치면서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뿅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높이가 30척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단위로 환산해 보면 10m 정도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건물로 계산하면 보통 3층에서 4층 정도의 높이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인데 고작 10m 높이에서 뛰어내린다고 다치실까요? 아마 천사가 없어도 문제없이 안전하게 살포시 착지하지 않으실까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마귀의 요구에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뛰어내릴 수 없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겠죠? 마귀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예수,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지켜주시도록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은요, 이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하나님이 직접 너를 돕는 걸 봐야지 내가 그걸 믿을 거야. 이거는 믿겠다는 말 이전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어요. 뭐냐면 은근슬쩍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한테도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네 아들 뛰어내리니까 하나님 네가 아들 살려봐. 이렇게 은근히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근슬쩍 명령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란다고 해야 하는 분인가요?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가요? 절대 아니죠. 말도 안 되죠.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마귀의 말을 들어요? 아니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단호하게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야단을 치셨어요. 자, 이렇게 야단을 맞으면
이 정도 되면 마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러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들이 찔겨도 너무 찔겨요. 진짜 열심히,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시험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마귀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열심히, 진짜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마귀가 더 열심히 노력해요. 우리를 방해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거에 게을러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게을러지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가장 높은 산으로 가서 마귀가 세상을 쫙 보여줍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말이에요? 방구예요? 방구예요. 왜 방구일까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 하나님. 그럼 세상의 주인은 누구? 역시 하나님. 그쵸? 아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 참나 이러고 콧방귀를 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주인에게 와서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절하면 이거 너 줄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웃긴 말을 한 겁니까? 마귀는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마귀의 이런 간교한, 간사한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기가 쉬워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들이 진행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성경의 말씀을 사용해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나가겠다 다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학교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한 그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배워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마귀의 간사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주님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같은 다짐을 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부부 배태연입니다. 오늘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배 후에는 각 부조별로 줌 모임이 있습니다. 둘째,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 공과 6과가 진행됩니다. 셋째,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성장 예배는 추후 선생님들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초등 4부 추가 광고입니다. 첫째, 초등부 예배는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린 후 안내해드린 줌으로 접속하여 2부 순서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성경학교 준비 모임을 지난주에 이어 진행합니다. 성경학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함께 와서 즐거운 찬양을 배워봅시다. 둘째, 여름 성경학교 공과 패키지를 사진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성경학교를 신청한 친구들은 자신의 이름이 붙어있는 박스를 오늘 예배 이후 본당 옆에 있는 별관으로 오셔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4단계 지침으로 인해 선생님들과 만나지는 않고 준비된 박스를 직접 가져가세요. 가져가실 때는 꼭 수령 사인에 사인을 해주세요. 꼭 자기 이름이 없는 친구들은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연락해주세요. 박스를 바로 만들어 드립니다. 셋째, 이번 주 토요일 24일부터 25일 이틀간 초등 4부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개별 특화 밴드로 공지해드리는 성경학교 줌 주소를 통해 접속해주세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미리 접속해서 기다려주세요. 특별히 25일 성경학교는 오전 9시부터 진행되고 오프닝 이벤트로 실시간 치킨 배달을 추첨을 통해 진행하니까 그 시간에 성경학교에 참여해주세요. 닫는 예배는 다른 친구들과 모두 함께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성경학교를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11시 예배는 꼭 드려주세요. 초등 5부 추가 광고입니다. 첫째, 예배는 9시에 진행됩니다. 예배 후 바로 공과 및 반별 모임을 진행합니다. 공과는 다른 부서와 맞춰 진행인데요. 오늘은 6과를 진행하고 4, 5과는 추후 성전 예배 시 진행합니다. 둘째, 다음 주일은 7월 생일 파티를 예배 후 진행합니다. 초등 6부 추가 광고입니다. 첫째, 예배 후 공과 진행 시간은 1부는 9시 40분부터 2부는 11시 40분부터입니다. 7월에 시작된 새 계정으로 참여해주세요. 둘째, 매월 셋째 주는 강성광 선교사님을 위해 목적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역지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초등 6부 여름 청년학교 일정이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초등 5부 배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